제목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추석 연휴를 이렇게 보내면서 승리하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래도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불신앙에 대해서 서론에 말하면서 저의 제2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잘 몰랐고요. 명목상에 이렇게 신자였고,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모르겠고요. 또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는 할렐루야 하고 힘을 얻는데 또 내 삶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런 그런 뭐가 오지를 않고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거 참 이상한 거 있죠. 다시 말하면은 뭔가 이게 언밸런스가 나고요. 잃어버린 이런 뭔가 육일, 뭔가 이렇게 내가 현장을 잃어버린 그런 삶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은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를 보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게 너무나 이렇게 큰 문제가 오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왔는가 하니까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정도로 문제가 왔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 사업이 좀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완전 회복 불능이 돼버리고, 정말 이게 어찌된 일인지 1,000원짜리 하나가 없는 거 있잖아요. 모든 재산은 진짜 다 날아가버리고, 뭐 젊은 축에서 볼 때는 뭐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버리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들어오는 이 영적 문제 시달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받으면서 제 문제가 이게 제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부모를 통해 가지고 내게까지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뭔가 답이 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할아버지 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왔구나. 아버지로 내려온 영적인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있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또 시달리는 문제 이런 거 해결하도록 기도했는데, 십자가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갖다가 내가 믿으면서 정말 내 신분이 바뀌고 또 건설을 내게 주셨구나 알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 내려온 이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로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가계에 흐르는 이 저주를 갖다가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이 가문에 내려오는 이 재앙의 이 모든 부분들을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할 기도하면은 정말 이게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이리 봤거든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만은 어느 날 희한하게 있잖아요. 탁 증거가 딱 오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정말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지 않으면은 안 되구나 하는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이게 전도구나 알게 됐어요. 제가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전도는 일단은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로 왔다가 이렇게
잘 이야기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이게 나 전도인 줄 알았거든요. 복잡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구나 알게 됐어요. 내게 역사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인 줄 알게 됐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게 이해가 되졌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는 맹목상의 이런 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제3의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때 영적인 눈이 다 열리는 거 있잖아요.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때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어느 정도 함께 하겠냐? 26절 27절에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 평안을 주시라는 거죠. 더 중요한 부분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더 중요한 부분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져요.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에 언약의 단을 딱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병 이렇게 318명의 응답을 딱 받아는 거죠. 이 정도의 축복을 받았으면 말도 안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17장 5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는 거 있잖아요. 왜냐? 언약을 깨달았어요. 제3의 인생으로 아브라함이 딱 들어간 거죠. 이삭을 보니까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줬는데 창세기 22장 13절에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26장 가니까 12절에서 25절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딱 가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거잖아요.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버렸어. 창세기 26장 26절에 33절에 가니까 아니 그렇게 대적을 했던 아비멜렉이요 군대 장관을 딱 데리고요 와서 하치를 맺자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저는 옛날엔 제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사기꾼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잘 몰랐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씨름하다가 창세기 32장 28절에 너무나 몸부림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란 말이에요. 어느 날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져버린 거잖아요. 가문이 멸족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갔던 그곳이라. 그래서 엘 베델이다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서 전부 다 이렇게 축복을 다 다시 회복하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회복해버리니까 어느 정도 축복을 회복했냐?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네개에서 백성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 백성 중에서 총회가 나오고, 여러분 총회 알잖아요. 우린 이 지금 노회 총회 어마어마한 이 있잖아요. 믿음의 이 총회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더 중요한 부분은요, 거기에서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란 거잖아요. 이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렸냐? 창세기 37장 11절에 가니까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던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해와 달이 왜 절하는가 알았습니다. 벳단이 왜 절하는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41장 38절에 정말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이랬거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가니까 정말 이분은 보세요. 행들이 자르기를 파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 가지고 행들을 갖다가 이용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요, 지금까지 제가 제2의 인생을 살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육신의 떡에 이렇게 살았거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서부터 해가지고 34절에 기록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잘 살 것인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잘 될 것인지, 또 뭔가의 삶 속에서 뭐가 계속 좋은 것만 계속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말합니다.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는 거 있잖아요. 왜 떡을 먹죠? 배 부르기 위해서. 육신의 뭔가 동기들을 전부 다 만족시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 모습인 거 있잖아요. 28절에 가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알겠냔 말이에요.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체질적으로 오늘 그거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모세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먹게 했다는 거 있잖아요. 체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율법에 딱 빠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인데 율법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갖고 잘 지켜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말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으니까 축복받을 것이고, 우리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런 식이 되어버렸다니까. 어느 날 34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있냐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거기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뭐라고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늘 뭡니까? 배 부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또 소원 성취하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이 뭐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 업은 뭐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 업은 잘 돼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요, 그렇게 설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육신의 모든 동기를 만족하는 것은 뭐냐? 종교적인 이 신앙이라니까요. 항상 잘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이요, 이 배경 속에는 남들을 볼 때요, 왜 그렇게 사냐 말이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느냐 말이요, 제대로 믿어보란 말이요, 이런 식이란 말이요. 나는 평생을 가도 죄 한 번 짓지 않았어, 뭐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종교라니까요. 해적선에 탄 사람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요, 아무리 충성을 하고요, 그래도 해적선 아니라니까요. 구원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배 안에 타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찢고 볶고 말이요, 욕하고 막 터지고 막,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선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너무 우리 후대들을 보고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겁니다. 율법적인 겁니다. 36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뭡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전혀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 표적을 믿지 않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고 먹이고 행 부분은 단순하게 육신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닌데요, 그렇게까지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면요 빨리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아주 오병이를 가지고 막 많이 먹이고 뭔가 이게 뭐 기적을 베푸는 마술적인 그런 존재다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아니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기구나.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제자들도 막 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막 이 부분을 모르니까 말이에요. 정말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계속 싸우는 거 있잖아요. 누가 큰 자인지 말이에요. 오늘 이 육신의 떡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저도 이렇게 살았어요. 제2의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살았어요. 그때에 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어느 날 인생의 고백을 갖다가 다르게 하게 된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하게 됐느냐, 신앙 고백을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것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53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라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거죠. 아담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 죽어 있다니까요. 뭐가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오늘 53절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 말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말합니다. 다 이뤄버린 거예요. 대속해버렸어요.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대속을 다 해버렸다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 완전하게 다 대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버리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뭐냐, 우리 인생이 말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왜 염려하고 두려워가 해야 되느냐? 반석에 서지 못했어. 집은 껍데기가 이렇게 멀끔한데요 밑에가 주춧돌이 없어. 그러니까 막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도 뭐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위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이에요. 사단 마귀 흑암의 권세를 전부 다 꺾을 수 있도록 권세를 딱 주신 겁니다. 어느 정도 축복하셨느냐? 기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요 천국 열쇠를 준다 이랬는데, 아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어떤 응답을 받겠어요? 못 받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하는데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데 원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야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떡 이야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날 가면은 뭐 이렇게 아파트 몇 평에 살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 좋아하려고 하면은 우리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을 갖다가 이해해야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이라면은 생명의 떡이 이해돼야 이 좋은 것이 빛을 발한다니까요. 오늘 35절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서 50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영생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27절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도 생명의 떡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28절이 새롭게 다시 느껴지는 겁니다.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은 뭐냐? 잘 되는 거, 또 좋은 거, 그리고 성공하는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생명의 떡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딱 잡혀 있으면요, 늘 일평생 동안 염려해야 됩니다. 한 번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메인돼서 전부 다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것 때문이라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이라면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잘 안 돼도 되는 것이고, 잘 될수록 좋은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5절에 다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음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이 갈급함을 우리는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나의 시간을 다 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게 있는 오는 거 영적인 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진짜 나 혼자 있을 때는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고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우리를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우리의 코에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니라.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정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정거로 부활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전부 다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악인도 부활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부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참여가 되고, 악인들은 지옥에 참여가 되고, 참 비참한 일이에요. 만약에 성경대로라면 어마어마한 우리 사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가 종교도 아니지만 종교로 본다면 고차원적인 종교란 말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은 영원히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젠지 모르지 완벽한 시간표가 전부 다 부활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무덤을 가보니까요, 이렇게 해놨어요. 땅이 좀 퍽석퍽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넣어놨어요. 거기에서 전부 다 시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갖고 살을 다 이렇게 이제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우리는 공동묘지처럼 저런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보면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무덤을 하고 일어났잖아요. 간을 갖다가 전부 다 석조로 갖고 쭉 해놨는데, 전부 다 간이 노출 다 돼가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 간을 갖다가 조금 위에 뚜껑을 조금 한 번 정도 열어놨더라니까. 너무 놀랐죠. 왜 저랬냐 했더만, 부활하게 되면 빨리 나오시라고. 이게 율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졌습니다. 아니 그 간뚜껑을 없어도 되고요, 아마 거기에 시체를 갖다가 뼈를 안 나눠도요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율법에 있으니까 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5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뭐죠? 성령을 내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테니까 너는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은 나는 내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 하복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영혼을 우리를 축복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 영이 심어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 달라고 안 하는데 응답이 온다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라고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보고 이거 뭐 돈 얼마 주세요, 돌아서면 또 얼마 만 원만 주세요, 돌아서면 10만 원 주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 있나요? 있으면 줘버리면 되지. 그렇잖아. 그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딱 볼 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챙깁니다. 아, 이번에 공납금을 줘야 되니까 미리 내가 좀 준비를 해놔냈다가 줘야 되겠구나. 아, 이게 진짜 아버지지. 그냥 막 돈 좀 주려고 하면은 이 자식 말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안 돼 하다가 조금 돌아서다가 조금 쉬어가고 주고. 그래 안 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복음, 전도, 선교, 우리 후대, 그리고 정말 후대를 세울 수 있는 RUTC 이런 쪽에 제자 방향이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다 한 발 앞서 여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천사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주의 천만 천사가 여러분 한 발 앞서 움직일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그리스도. 그때 오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 이르라.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기에서 거치지 않았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흩어졌는데 이때에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13장 1절에서 12절에 가니까 완전히 흑암 문화를 꺾어버린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했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디를 갈 줄을 몰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완전히 뭐 흑암 문화를 다 꺾어버린 거 있잖아요.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말.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전도자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정언하여 하리라.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떤 응답이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가질 때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대로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늘 문제 속에 있다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겨우 밥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겨우 저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정말 겨우 밥을 먹고 살기 위해 갖고 목회를 하면 안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서점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이 부동산 같은 거, 서점 같은 거 하면은 그 뭐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시간 나면 가서 막 책 빌려 가지고 가서 막 마음껏 보고 마치고 보고 막 일찍 가서 보고 말이야. 밤새 보고 책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동산 같은 거 하면은 맨날 계약하는 게 아니니까 계약 한 건 하고 나면 책 보고 성경 보고 그러고 싶어. 아니 밥 조금 개우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은 제가 목회 안 하겠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말 육신의 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에 제가 쓰임 받는다면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먹을 게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입을 게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요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응답의 큰 축복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 됐어요. 뭔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가는 모든 곳에 증거를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딱 결론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숨겨져 있고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또 이렇게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을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나옵니다. 저는요 이 복음 때문에요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아찔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 아니 이번에도 그 오신 우리 중국에서 그 선교사님요 훈련 받았잖아요. 그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자기가 본부 훈련을 받고 나서 교회 와서 재훈련을 받아 보니까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현장에 가서 또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요 그랬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분이 고백입니다.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금요일 여러분 영상을 들었죠? 안 오신 분들 새벽 2시가 됐는데 일어나서 잠이 안 와. 밤새 이렇게 이게 봤던 거를 뒤적거리고 성경을 보고 이래 하다가요 자기가 기도 제목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있는 중국에 말고 금빛 교회에 재훈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센터가 세워지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요 너무나요 정말요 마음에 눈물이 다 나오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목사가 된다든지 누군가는 뭐가 되면요 자기 일에요 그게 뭐 올인되거든요.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밤새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금빛 교회에 RUTC가 이렇게 재훈련 센터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기도하겠다. 주보에 올려 기도하겠다. 그리고 자기 이렇게 모친 목사님인데 거기에 가자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도 전부 이렇게 복음 받고 말이에요.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이 지금 RUTC와 제자의 방향을 맞추고요. 금빛 RUTC에 여기에 재훈련 센터를 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꼬시면 그게 되겠냐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는 사실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전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의 후대들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의 현장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이게 방향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나야 되겠는지 이게 저 훈련을 할 수 있는 이 센터 말이에요. 허감 종교 무너뜨리고 저 중국을 살려내고 그리고 저 북한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훈련센터 이런 게요 이번에 받은 응답입니다.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삶이 좋아지고 좋은 아파트가 세워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좋겠지만은요 저는 그보다 더 큰 정말 우리 저 중국 34개성에 우리 후대들을 파송시키고 제자들을 파송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센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저 북녘에 저 핵전쟁 하자가는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이 작은 몸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러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사람이요, 여러분 추석 때 가봤잖아요. 먹어봤잖아요. 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먹어보니까요 그 맛있는 줄도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정말 마음의 눈물이 다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 장로님 하나님 이렇게 치유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막 절로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축복을 찾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도 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후대들도 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는가? 아브라함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삭에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야곱은 민족 복음을 했습니다. 요셉은 세계를 살려냈습니다. 언약 전달자로 정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육신의 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담겨지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마음이 담겨지고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담겨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업이 담겨지는 그 날이 오늘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